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의한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코브라를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코브라 숫자가 줄면서 인명피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의 숫자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처음에 코브라를 잡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보상금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코브라 보상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동안 키워왔던 코브라를 전부 다 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기 전보다 코브라 숫자도 훨씬 늘었고 인명피해도 더 늘어났다고 하죠.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지역적인 것을 아무리 바꾸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동분서주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점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내의 불륜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는데 5분의 1을 더해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않았어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했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는데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며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에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하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쓸 것이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나병과 유출병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대한 값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배상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1절부터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결혼에서의 신실성 여부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 행하는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15절과 18절에 기록된 기억의 소재는 죄와 죄책을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의심을 받는 여인이 이 기억의 소재를 들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십니다. 만약 여인이 불륜을 행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겠지만 그녀가 정결하고 불륜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가 없고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자에게만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녀의 성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여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연약한 사람은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